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들었네요. 네. 이렇게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 옛적 그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했던 하나님이 그러네요. 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요. 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모든 세계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지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고요. 이 아들을 그래서 상속자로 세우시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창조가 한참 후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거듭난 걸 말하는 건가?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이제 붙들고 창조의 이야기가 지하고 있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십자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이 순서가 우선 창조가 있고 그리고 사람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선지자한테 말을 하고 순서가 가야 되는데 이거는 순서가 어떤 일의 순서가 없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 히브리서라는 걸 보면
히브리가 뭐예요? 히브리가 유대인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에 나와요? 저기 어디 나와요? 저기 히브리 38? 그건 출애굽기. 예, 하나만 봅시다. 창세기 43장 32절 보면 요셉이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 보았고요. 네. 그럴 때 32절만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러죠.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이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게 이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21절 보세요. 창세기 10장 21절 보면 노아의 아들 셈 있잖아요. 셈, 함, 야벳.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죠?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은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그럴 때 에벨 있잖아요. 에벨이 뭐냐면 이게 아바로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이 히브리서라는 게 뭐냐면 건너간 자. 건너간 자 맞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건 건너편에 있는 자, 반대편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거듭나야 되는 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뭐냐면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 누가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가 사도행전을 담았고 사도행전이 서신서를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히브리서가 뭐냐면 애굽에서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갔어요. 그래서 건너간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다시 바벨론에서 건너와야 되는 반대편에 있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뭐냐면 건너간 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건너와야 될 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반대편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을 했어요. 일단 민수기 12장을 봅시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문둥병이 걸렸죠. 민수기 12장 6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환상이나 꿈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대면했네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그가 뭘 봤냐면 여호와의 형상을 봤어요. 여호와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에요. 모세가 본 것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한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특히 이 히브리서는 보면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8장을 보면 8장 5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모든 성막과 모든 것을 이렇게 지으라 했을 때는 그냥 지는 게 아니고 산에서 너한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식양을 모든 본 걸 그대로 지은 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 조상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율법을 보게 하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선지자인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다니엘 그런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뭐를 했는가? 솔로몬 성전을 보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모든 것을 우리 조상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었네요.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이 사도들이었어요. 예.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누구예요? 제자들. 예, 제자들이네요. 예. 그 제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때도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 대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했고 또 그때도 어떤 모양으로 이야기했냐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1절에 있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야기를 했고 다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뭐냐면 지금 2절은 복음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자,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상속자라고 했어요. 네. 만유의 상속자고 또 예, 구원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구약에 있는 이야기와 신약에 있는 이야기,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있는 이야기를 1절과 2절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절 이야기와 2절 이야기가 같단 말이에요. 네. 예, 이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전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1절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펼쳐지는 엄청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나야 된다고 막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신약 때 제자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때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렇게 창조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도록 계속 창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창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으면 지금도 평강이 있고 좋아야 되는데 지금도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의 육체가 지금 계속 창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느니라라는 거예요. 네, 당신의 육체가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만물을 흩었단 말이에요. 흩었는데 이걸 이렇게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지 않아. 그렇게 뿌리고 나서 내가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걸 붙드셨다라고 그래요. 붙드셨는데 그렇게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모든 게 다 홀로 독초하고 악함에 빠져 있는데 예수 그 남편이 찾아가서 십자가로 씨 씹는 죽음으로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 13절 보세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지금 여기 보세요. 3절과 13절 내용이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은 위에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여기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러죠. 천사보다. 그러니까 어떤 비교하는 거예요. 천사가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아들이 있는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9절 보면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다가 어떤 비교하는 내용처럼 보이잖아요. 천사보다 동료보다 뛰어나다, 위대하다 뭐. 성경은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천사에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그 생명으로 살렸다라는 거예요. 동료에게 어떤 누구보다 예수를 누구보다 비교하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를 통하여 살았다라는 거고 동료들이 예수님 아니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보다가 절대로 비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동료가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를 통하여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어떤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냐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런 오늘이라는 말 내일이란 말 출애굽 보면 내일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그런 내일 오늘이란 말이 이것이 단순히 어떤 현재 뭐 현재밖에 없고 과거 뭐 현재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시편 자 2편을 봅시다. 시편 2편을 보세요. 1절부터 봅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7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 천사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절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언제 낳았냐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모든 걸 창조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잖아요.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 21장 7절을 보세요. 창세기 21장은 사라가 임신하고요. 그리고 이삭을 낳는 거예요. 2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라는 거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는 거야. 예. 시편 13편 6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 은덕 이게 가말 대우하다 나누어주다 젖을 때다 익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가 이렇게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곧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낳았어. 자, 중요한 게 사도행전 13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 강력하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엄청나게 지금 막 열이 오르고 막 미치겠는데 사도행전 13장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한 것처럼 바울이 똑같이 설교를 해요. 13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티오게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으로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수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것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낳은 그 아들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34절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시편 53편 3절 보세요. 시편 55편 3절 이게 그 있는 말을 시편 55편 1절 보면 하나님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누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 말을
이사야 55장 3절. 좀 말이 틀리다. 이사야 55장 3절.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내가 지금 할 때가 아닌데. 이게 억지로 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개판이 돼.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4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했잖아요.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준다. 그게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자, 시편 2편에 있는 말을 그걸 갖다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를 낳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낳았는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낳는 부활한 예수를 그렇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9장을 봅시다. 여호수아 9장을 보시면 말아서 하는 정말 미치겠다. 오늘 뭘 하고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네. 진짜 안 할지도 몰라. 강조하니까 보통 지금 미치겠는 게 아니야.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막 미치게 들거든. 자, 여호수아 9장을 봅시다. 1절.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바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스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 심히 먼 곳에서 왔다가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니라. 여호수아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광야를 통하여 그래서 약속의 땅에 집어 넣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엄청난 기적과 일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듣고 거짓말로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 모든 의복과 떡들이 다 상한 걸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맹약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맹약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죽이지 못하도록 맹약을 해서 죽일 수가 없고 그들은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약속의 땅에 있었던 이제 5 왕들이 있어요. 10장에 보면 5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 모여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박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10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러 태양하더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라는 거야. 왜 이 이야기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이걸 찾았냐면 이 기브온 족속이 옥토이기 때문이에요. 그 옥토라는 그곳에 거기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다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맥추절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옥토고 모세의 성막이 이곳에 심겨지고 그 종자 성막이 심겨지니 열매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맥추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 낳았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처럼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진짜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것은 여호수아에 있는 것은 약속 땅에 들어가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는 그 맥추절 그 열매를 맺는 그 아들이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다시 거듭나게 해서 그 아들을 낳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말들이 똑같이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이야기와 같은 게 뭐냐면 누가복음 13장은 18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 보면 그러니까 13장 그 앞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6절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네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는 거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구약에 있는 말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이것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는 거야. 이렇게 4년째는 그 열매 이것은 첫 열매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래서 5년째는 맥추절 비로소 그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18년 동안 이 귀신 들린 여자 이게 바로 뭐냐면 사사기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열매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사사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년간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계속 쳐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그리고 나서 비로소 3년이 지나고 4년째는 그리스도란 첫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5년째 희년에서 많은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8년 동안 병든 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 곧 그리스도를 낳는 그 아들 이삭이 첫 아들로 나왔단 말이에요. 아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인가? 13장 16절 보면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열매 아들을 아담을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딸 하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았을 때 거기에 반드시 뭐냐면 아브라함의 딸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보면 그 첫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땅, 옥토라는 것을 찾아요. 그 찾는 것이 기브온 족속이고 그 기브온 족속을 반드시 살려내야 돼요. 그 어떤 일부러 일이 펼쳐지고 애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것은 약속의 땅 중에서 옥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 거기에 씨가 심기도록 만드는 게 아까 여호수아 9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분이 뭔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가지고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박으로 쳐서 모든 그 5 그 왕들을 쳐버린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항상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데 그 아들 속에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 이야기 사사기를 보면은 모압과 암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 지배를 당했어요. 성전을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거기 앞에 요단 강이 있고요. 요단 강이 있어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 이렇게 물두멍 눕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가 18규빗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들이 뭐냐면 전부 다 성전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룰 때 보면 모든 애굽까지 펼쳐지는 게 이게 다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예수를 낳는 이야기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를 낳는 게 성경이에요. 그 아들을 낳는 게.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것은요.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있고 앞으로도 그 오늘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이 현재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있고 앞으로 올 그런 것도 전부 다 뭐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 일을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보면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래서 그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는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데 그 예수는 출애굽할 때도 어린 양 예수였어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날 그러니까 첫 열매 다윗이 예수로서 첫 열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맥추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거듭나게 하는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이 진짜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하셨으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무엘하 계시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하 7장을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중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보세요. 그래서
예, 12절 보면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계시예요. 언약이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말처럼 영혼이 견고하게 되리라. 그러나 솔로몬은 밀고 아스다롯 그모스 1000명의 여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영혼이 견고하게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서 1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5절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에 있는 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아까 읽었던 것은 첫 열매를 맺기 위한 거고, 그리고 그 첫 열매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온전한 아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뭐냐면 다시 거듭나게 하는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 있던 그 이야기는 반드시 거듭나는 이야기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맥추절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지만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은 영원히 견고하게 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자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수장절을 이루는 그것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맥추절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이야기가 수장절이에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을 통하여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이게 시편에 있는 말인데 그 말은 너희 신들아 그 말하고 똑같아요. 모든 율법들아. 분명히 5절에 있는 이야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반대편에 있는 자, 건너편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돌아와라. 이게 히브리서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된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거 보기 전에 6절에 보면 나라조가 있죠. 시편 97편 봅시다.
이거는 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왜냐면 신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편 97편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우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예,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 사람이잖아요. 조각한 신상, 누가 조각해요? 신상을? 사람이 조각하잖아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따라서 신상을 조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요, 조각하고요, 그 안에 박을 그리고 모든 그런 백향목, 잣나무, 감람나무, 그 백합화 형상 이걸 조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과 부살렙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예, 우상으로 자랑하는 자. 사람이잖아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그래요.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너희 신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율법을 섬기는 자를 신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82편에 있잖아요. 예.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는 거예요. 천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 보면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네라는 거예요. 천사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시편 104편 4절 봅시다. 시편 104편 4절. 시편 104편 1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빛을 입으셨네요. 옷을 입음같이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휘장 잘 알고 있죠? 성막을 치는 휘장. 근데 하늘을 그래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물이 있는데 자기 누각의 대들보를 이렇게 얹었단 말이에요. 네.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구름이 수레예요. 수레바퀴 있는 수레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라는 거예요. 아까 천사라고 그랬어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로 올라오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여호와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라는 거예요. 자,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바다로 덮었다. 땅이 있는데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한계를 정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 지저귀는도다. 이게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그래요. 3절 보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셨다라고 하잖아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아서 구름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손오공처럼. 그런데 이 구름이 뭐냐면 바로 시편 18편을 잠깐만 보시면 시편 18편 10절 보면 뭘 타고 다녀요? 구름을 타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는 거예요. 구름이나 구름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104편은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구름, 그러니까 언약궤 보면 구름을 이렇게 덮었잖아요. 근데 그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구름이나 바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28자 보면 두루가 있는데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다 그런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싸고 있는 두루가 그룹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7절 보면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람으로 삼으셨다, 영으로 삼으셨다. 나눠주가 있죠? 영들로 그들을 삼으셨다라는 거야. 천사들을. 그래서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는 거야. 천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한 3시간 되는데 그거를 좀 여러 번 잘 들어봐야 돼요. 천사의 개념을 모르면 그냥 이상한 환상의 어떤 날개 달린 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는 사신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보내심을 받고요. 천사들. 그래서 천사가 좋은 개념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그 광명한 천사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6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의 개념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천사가 무엇인지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예요. 천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또한 천사예요. 그러나 율법의 천사가 있어요. 그것을 광명한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인데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와 그 다음에 아들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비교하는 듯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일단 8절 봅시다. 아들의 가나에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큐는 공평한 균이다. 이 말이 지금 시편에 있는 이야기, 모든 게 지금 시편에 관해서 엄청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 45편 6절 보세요. 시편 45편. 시편 45편은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45편의 왕은 세 부분의 왕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편 8절의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45편을 봅시다. 처음부터 보세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꽃과 같도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자, 여기 왕이 등장하죠. 왕이 30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왕이 누구죠?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참 성경이 이래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낸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말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요. 나눠줘 보면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라 영영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다라는 게 뭐죠? 예,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예, 모략, 침향, 육계가 전부 다 기름을 만들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옷을 입었다라는 게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러잖아요.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라는 거예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 있고요. 여기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딸들이 누구냐면 바로 왕들, 느부갓네살 왕들, 세상의 왕들의 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라는 거예요. 너를 낳았던 왕들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11절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두루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시리로다. 왕이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네, 세상의 왕들이 19절 보면 왕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왕이신 예수를 통하여 그 딸들, 세상의 딸들을 건져낸단 말이에요. 딸들인데, 예, 그 딸들을 그래서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상의 군왕을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낳은 그 아들들 군왕을 삼는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자기 교회 여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다시 아들이 되고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택한 족속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라는 거예요. 45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라는 거예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상상에 나온 게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다.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어떤 옷을 입은가? 베드로라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야. 베드로라는 옷을 입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예. 그 보좌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규가 뭐냐면 막대기예요. 그래서 이 규, 그래서 악의 규가 있고, 다시 하나님의 규가 있어요. 주의 나라의 규가 있단 말이에요. 뭐를 보냐면 아모스 1장 5절을 잠깐 보시면 아모스 1장 5절을 보시면 아모스는 서너 가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 5절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엔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는다. 벳 에덴이 뭐냐면 에덴의 집이에요. 에덴의 집. 에덴의 집,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디서 못 박히는가?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덴이에요. 예. 뭐냐면 제가 그거 찾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에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 19장 40절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삼아 포에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동산이 바로 뭐냐면 에덴이에요. 에덴. 자, 스가랴 10장 11절은 스가랴 10장 11절은 내가 그들을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의 규, 통치자의 규, 그 나라가 없어지리라. 창세기 49장 10절은 이거를 이렇게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유다 8절 보면 유다의 아들은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언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요셉 있으면 요셉한테 절을 했죠. 이렇게 유다한테도 절을 해요. 왜냐하면 왕으로 예수가 오기 때문에. 요셉은 장자로서 예수가 오기 때문에. 레위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는 거야. 반드시 유다에게 규가 있다고 하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지팡이에요.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라는 거예요. 우유 먹는다고 이빨이 희어져요?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젖과 꿀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서 규, 다윗이라는 왕, 첫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시편 45편 6절 그 에스더에도 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 그래서 그 규를 내밀었을 때 그걸 잡아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규 하나님의 손 막대기 말씀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규는 공평한 규다. 규에서 진리의 말이 쏟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야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인데 그것을 잡아야 산다라는 게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열매 아들이라는 거야. 시편 45편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이것은 시편 102편에 있어. 시편 102편을 봅시다. 시편 102편 25절 시편 102편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았고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는데 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라는 거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예. 모든 천지 그건 다 없어진다고 그러죠. 예.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존한대요. 그래서 1장 10절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멸망한다. 근데 이것을 없어진다를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이게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34장을 봅시다.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1절 보세요. 이사야 34장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상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그게 이렇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하늘의 만상이 떨어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그 만상이 세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이 둘둘 말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었던 땅, 하늘 모든 것이 다 그것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멸망한다라는 게 뭐냐면 약속의 땅 거기에 다 파괴된다라는 거야. 다 파괴된다. 근데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며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진짜 거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 영혼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3절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을 하고 있죠. 시편 110편을 봅시다. 시편 110편 1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이거는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내 주가 예수님이라고 예수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율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1절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4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누구의 자손이냐? 아버지가 누구고 자식이 누구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어요.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시편 71편 봅시다.
1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송곳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게 뭐 중요하다고? 왜 중요하냐면 1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는 거야.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이거요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심이라는 거야.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했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거든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라 명령했다라는 거야. 예수를 구원하라 명령했다라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예수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봅시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로마서 8장을 봅시다. 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속에는 아까 히브리서 말한 그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 아들이라는 열매가 맺어졌고 그것은 진짜 아들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 이
천사와 아들. 천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학계도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자고, 진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의 사자, 약속의 사자, 말라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진짜 그 사자가, 하나만 봅시다. 계시록 5장에 보시면 이게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라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천사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자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천사 사자가 돼야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미치겠다.